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은 누구이며 또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는 인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도 하고요, 각오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365일, 1년 이렇게 주어진 1년 같지만 그 1년이 또 다른 새해로 시작을 하고 어제 시작을 했고 오늘 둘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다른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인생을 또 살아보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새해가 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는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는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터에서 특별히 이제 일터 보면 사장님도 있고 위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는 또 목사로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아닌 신경을 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성실한 모습도 보여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무엇을 또 이루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참 되돌아보면 그래요. 되돌아보면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겨주신 그러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들을 또 감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 또 기대해 보면서 좀 부족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뭐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또 더 많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건강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는 그러한 또 정말 물질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분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망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이 분명히 있는데 악인과 의인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악인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인을 멀리했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자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악인으로 살고 있는가? 분명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악인은 누구일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사실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다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각이 기준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삶이 그런 거죠. 기준이 없다라는 것, 스탠다드가 없다라는 그 말 속에 이 스탠다드는 바뀔 수 있는 게 스탠다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뀌는 것은 스탠다드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악인들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스탠다드는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죠. 악인들의 대표적인 것, 그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한 3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으므로. 거기서 왕은 이스라엘 왕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짧은 생각이죠. 우리는 참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죠. 21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그렇게 펼쳐질 거지만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었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들으려고 했었나? 하나님이 기준되고 있었나?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랬던 그 모습은 아니었을까? 사실 어느 시대건, 사사기 시대건, 지금 이 시대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대마다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처럼도 행동할 수가 있겠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한국을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예? 핵미사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중2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다죠. 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대요. 너무 무서워서. 예. 그게 참 농담 같은데 그 티네이저 그 시기가 어떠한 모습이었나,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참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면 부모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제 아들이 있지만 이미 중학교 2학년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참 아닌 것 같은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티네이저 때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그때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진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철이 좀 들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 시기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도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잘 이겨내게끔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 부모의 역할이고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마다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라는 것이 사실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관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나의 마음을 불붙게 만드는 그 불붙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헌신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깨닫게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것. 이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의 마음을 불붙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불붙게 만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도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또 맡겨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들을 붙잡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그 사명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에서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어떤 사명으로 2022년도를 보내야 될까? 그냥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또 주시는구나. 그때 또 달라지는 우리의 또 모습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목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죄인들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오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만하다. 저 사람 참 오만한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강간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악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삶을 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오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주는 목표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이요, 그런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제지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구나.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묵상하게 합니다. 염려를 묵상하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어서 염려는 사실 묵상해야 될 것이 염려가 아닌데,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알면서도 참 쉽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사는 사람이 미워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참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까? 왜 그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하지라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인가요?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 다시 한번 붙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존재가 어떠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고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사실은 심은 나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자기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놓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게 참 동일하게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참 힘든 고난의 시기도 올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게끔 하느냐,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나아지고 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가 우리 스스로 맺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러한 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열매들이 또 맺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것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참 이러이러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 내게 이런 평안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유가 될 것이고 가뭄이 찾아왔던 그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참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인생, 무엇과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의인들과 다르고 복 있는 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티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티끌과 같은 그냥 더스트잖아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인생에 불과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러한 결단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해가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이렇게 결단도 하고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몇 장 읽고 구약은 힘들구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몇 줄 읽으면서 너무 힘들다. 누가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다이어트하면 안 되죠. 영혼의 양식은 사실 폭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되새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또 여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 처음에는 참 실패도 많이 하겠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자꾸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2022년 첫 주를 보내지만 2022년 마지막 주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참 복 있는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더 견고한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명길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